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원에 상당히 청년부 이 간사로, 부장으로, 또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오래 있었지만 대학부 올라와가지고 특강한 적이 몇 번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특강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 저는 이 시간에 메시지하면 새벽 4시까지 하는 거예요. 원래 예원계 청년들은 원래 그래 훈련이 되었어요. 우리 오경성 목사, 오미경 목사님 저의 그 공식 다락방 1호인데 저녁에 8시에 하다가 뭔 일이 있어서 밤 12시에 다락방에서 새벽까지 포럼하고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그걸 몇 달 한 게 아니고 몇 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뿌리 쭉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 저의 이제 나쁜 별명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제가 있을 때는 정은주 목사님이 1주제, 2주제, 3대지까지 했는데 저는 항상 두 번째에서 진도를 안 나가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뭐 오늘 좀 다를 거예요. 교회 역사가 바뀌었네요. 대지가 1대지, 2대지 결론 일어나니까 넘버 2로 끝날 수 있는데 자, 저는 악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PPT를 다 준비하는데 갑작스러운 특강이 돼서 또 제가 눈 수술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 자주 보면 안 된다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판서를 하겠습니다. 판서를 할 적에 하면 늘 생각하는 게 열등감, 너무 악필이기 때문에. 그러다 내가 복음만 해서 치유받았어요. 천재는 악필이다. 그래서 저는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나는 천재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자, 오늘 제목이 반복의 명수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제목을 들은지. 첫째, 대학부에 왔으니까 제가 아무리 평생 청년 사역을 해도 또 대학부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대학생이 뭐냐? 청년이 뭐냐? 이게 젊은입니다. 젊은. 특징이 뭐야? 대학부다, 청년이다의 가장 큰 특징은 젊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모든 거에는 영원한 청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은주 목사님 연세가 얼마라고요? 39세. 그럼 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저는 29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늘 하실 때마다 그러면 저는 영원히 29입니다. 영원한 20대입니다. 자, 대학과 청년 젊음이 뭐 해야 되냐? 저는 예원에서 용서하세요. 제가 평생 청년 사역만 해가왔고 목회 선교도 선교지만 목회는 선교지 가서 해봤어요. 미국 가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 그냥 청년부를 맡은 교육자가 아니고 뼈 속에 골수 속에 그냥 청년 이 단어만 붙잡고 살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부에 와서도 조금 그런 메시지들이 좀 있을 겁니다. 자. 저에게 청년이 뭐냐, 대학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제일 먼저 이 1번 미래다. 여러분이 대학부 시절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막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미래라 할 적에는 뭐 이 단어 모르는 대학생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걸 다른 단어로 제가 바꿀게요. DNA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저는 예원에서도 우리 청년 코람대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했냐,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거 잘 몰라요. 우리 오경성 목사가 워싱턴 이전에 한번 캠프한다고 데려봤더만은 우리 성도들 다 앉는 앞에서 나를 디스를 하더라고. 사실은 디스한 게 아닌데 잘못 들으면 디스하는 소리를 했어요. 주 목사님 평생 따라다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대. 지금도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딱 하나, 요즘도 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남은 거는 그거밖에 없대. 그 사람이 뭔 메시지를 했는지, 그때 뭐 메시지를 기억나도 무슨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마음에 남은 거는, 우리 청년회 출신 가운데 여러분이 그 소리 했어요.
딱 하나, 한이 맺혔구나. 저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요즘도 저렇게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이제 나를 본 첫 인상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청년사역 하면서 맨날 특히 예원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정은주 목사님하고 수영록에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뭐 했냐? 영적 DNA를 바꾼다. 여러분 영적 DNA 모르는 분 없죠? 대학생이니까. DNA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다른 말로 하면은 duplication, 복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DNA가 딱 들어가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열심히 이런 거 말고 복제가 일어나야 돼. 그 복제가 안 된다면 DNA는 DNA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감사한 거는 대학부를 놓고 많이 기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 썰이고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원래 예원교회 강서로교회죠. 강서로교회는 대학부가 청년부가 하나였습니다. 대학 청년이었습니다. 대학 청년이 이제 디바이드 되면서 긴 히스토리는 이야기 못 하고 이런 일을 변곡점을 거쳐 가지고 청년회는 황태자다. 대학부는 주워온 자식이다.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멀리서 보니까 요즘 대학부가 엄청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오니까 대학부의 열정이 대단하다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교회에 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학 청년이 있지만은 청년은 17살부터 80살까지거든요. 원래. 그래서 저는 2080 사역이라는데 청년은 정확하게 말하면 17세부터 뭡니까? 20대, 30대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거는 각설하고 중요한 거는 복제 기능이다. 복제 기능. 그래서 이 대학부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복제하는 DNA를 만드는 시간이고 예원의 DNA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원교회 청년회를 맡고 있을 때는 어떤 자세를 했냐?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첫째는 복음의 DNA를 바꾼다. 각인을 시켜요. 복음 DNA를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원의 DNA를 각인시킨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영록에서도요 청년회를 하고 있는데 대학부와 청년부의 차이는 수준이 대학부의 퀄리티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내 친구 가운데는 이제 본교회 대학부 출신도 있고 청년부 출신은 저는 청년부만 빼를 굽고 있는데 늘 이제 부딪히면 친구니까 예비군 훈련장 이런 데 가면 저는 대학부 회장이고 난 청년부 회장이니까 출신이니까 만나면은 막 청년부 욕을 해요. 대학부 출신 회장 출신이니까. 그럼 나는 대학부 욕을 막 해요. 그건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그 대학부가 부산 시내에서는 제일 규모가 큰 대학부거든요. 작은 부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청년부도 부산에서 제일 큰데 교회 안에서 하면은 또 청년부가 더 규모나 액티비티가 더 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청년부는 수준이 너무 낮다. 자기 기준으로 올지게. 나는 너네들은 너무 수준이 낮지만은 전쟁하기는 힘들겠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특강을 하러 왔으니까 여러분 대학도 젊은이에요. 청년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인생 DNA가 바뀌어야 돼요. 열심을 했다 말았다 기도를 잘한다 오늘 설교 나오자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와가지고 내가 밤샘을 하고 올라이트를 해가지고 청년회를 이끌어 그게 뭐 중요한데요? 그 진리잖아. 밤새도록 하면은 중요한 거는 이거 바꿔야 된다. 근데 제가 왜 여러분 이 시간 잡으면 밤샘을 했냐?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DNA를 만드는 방법이 오랫동안 셀이 각인을 시킨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직 복음 DNA, 예원 DNA.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DNA를 할 때 예원의 미래를 바꿀 주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의 미래를 바꿀 주역이다. 더 조금 넓히고 전도 선교 차원으로 간다면은 복음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의 영적 DNA를 바꿔야 된다.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파도 아니지만 멀리 미국을 보면은 옛날에는 제자들도 많고 친척도 있으니까 한국 오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십시오 안 해요, 솔직한 말로. 선교사 대회 안 나오고 WRC 안 나오면은 전화 오거든요. 다락방 떠났냐고.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와요. 근데 왜 오기 싫으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지만 하나는 이 정치인들 나와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야, 저거는 진짜 답이 없는 나라다. 희망 없다. 근데 여러분이 좀 더 전도 선교처럼 복음의 DNA, 예언의 DNA를 만들어 예언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정치로 가든 경제로 가든 어느 분야로 가더라도 조용하게 대한민국의 DNA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 오늘은 특강입니다. 특강의 특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외식을 먹는 날이에요. 외식의 특징이 뭐냐? 호불호가 분명해요. 제가 이게 한국 나오면요 바빠가지고 갈 때가 이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빡빡하게 아침에 딱 일어나 눈 뜨면은 뭐 내가 청년들 이래 오면은 정은조 목사님은 저한테 훈장 주셔야 된다니까. 오면은 뭐 교회 떠나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만나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팀 사이에 가 또 주저앉아야죠. 뭐 여러 가지 뭐 위기가 온 사람이 있다, 뭐 아프다 그러면은 찾아가서 팀 사역을 해주고 뿌리를 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워싱턴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더 바빠요. 새벽부터 빡빡하게 돌아가야 돼. 근데 오늘은 우리 30년 만에 시골 저 사천에서 우리 누님이 나를 만나려고 또 올라왔어요. 워싱턴 미국 가기 전에 만나고 지금까지 못 만났어요. 얼마나 바빴으면 누님도 못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올라와 가지고 저 롯데 타워를 갔어요. 스카이 라운지 올라갔어요. 그 외식을 먹었거든요. 비싼 게 먹었어요. 엄청 비싸더만 보니까. 근데 저는 별로 맛이 없었어요. 외식은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더구나 저는 평생 청년 사역만 했기 때문에 더구나 특강을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에 야 너무 은혜된다, 맞다 이런 분이 있을 거고요. 뭔 저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느냐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의 특징은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고 저 자신을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가 좀 긴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하면 빨리 끝내버릴 건데 나를 위하여 설교하기 때문에 나에게 메시지를 해야 내가 안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올직에 내 평생 처음으로 녹화를 뜨고 왔어요. 3주간 메시지를 녹화를 왜 통역이 있어야 여기서 못 하니까 여기서 하면 뭐 예원에서 부탁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제가 없는 사이에 제 설교가 너무 짧아가지고 기쁠 듯이 행복해가지고 기뻐 뛰며 어째 이런 기적이 있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일 먼저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첫째 미래다. 대학 청년 젊은이는 여러분 안 되더라도 꿈은 꿔야 돼요. 미래. 나는 단순한 여러분 희망사항 말고 DNA를 바꾸라. 미래라고 할 적에 키워드는 DNA다. 두 번째 청년대학 때 뭐였냐? 관점, 눈이 열려야 된대요. 관점. 관이 열려야 된대요. 관. 죽은 시체 넣는 관 말고 관점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예원이 과거부터 내려왔던 모든 OS 오퍼레이션 시스템 플레이대로 여러분이 유지 보수하면서 계속 흐름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복제 기능을 해야 돼요. 새로운 복제 기능을 만들면서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관점은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 시스템을 가져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 말을 잘 알아요. 우리는 복음인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평생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관점과 생각은 다릅니다. 생각하는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포인트가 분명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람들 만나보면요, 생각하는 관점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데 돌았으면 뭐예요? 생각만 하는 사람은 무조건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관점을 가져. 뭘 가져야 되고 마태복음 16장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 관점 훈련을 하고 있고 이 관점을 가지고 DNA를 바꾸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모든 걸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요셉이 복음으로 재해석했잖아요. 형들에게 팔린 거 억울한 일이라는 거.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뭐 했어요? 애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럼 관점인데 어떤 관점을 좀 가져야 되냐? 복음인데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 인문학적 사고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딱 보면은 인문학적으로, 이걸 다른 말로 철학적으로 딱 보죠. 또 이래 이야기합니다. 철학이 아닌데 제가 지금 그 철학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재해석이 가능하다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지 말고 왜 저 메시지를 할 것인가. 벌써 인문학적 사고를 딱 가졌다는 거. 왜 복음이어야 되느냐. 인문학적 사고, 철학적 사고라는 말은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 아니 50대 60대 할머니 보고 그래 하라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대학을 보내면서 이 인문학적 사고를 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하면은 여는 한지수 주목이 있잖아요. 같이 청년회 쭉 하면서 이탈한 사람 많지. 그거 왜 그러냐. 한지수보다 주목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그리스도인 사람 많았다니까. 근데 왜 교회를 떠나고 문제 오고 예언을 떠난 정도가 아니고 다락방을 떠나고 기독교를 떠나는 문제가 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앵무새가 돼서 그런 거예요. 관점을 딱 가져. 그게 무슨 관점입니까?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 오늘 수요일에 설교 나왔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건 해결이 안 돼요. 영접이 됐다 안 됐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태어날 때부터 그 자체가 영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멀리서도 이제 토요일마다 예언 메시지를 쭉 들으면요, 야 어마어마하게 예언이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자 두 번째 복음인데 전투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뭐 예언 코드하고 맞겠죠. 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다. 근데 영적 전쟁하는데 누가 군대 간다고요? 대학생들하고 청년들이 군대 가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대학교 다닐 때 아니면은 대학교 막 졸업하고 20대 초반 이때 다 군대 가잖아요. 여러분이 전투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이 말은 제가 무슨 이야기냐? 혁명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늘 혁명가를 꿈꿔야 된다. 그래서 제 말투가 좀 셉니다. 늘 혁명을 꿈꿔요. 이러면 예원교회를 어떻게 확 뒤바꿀 거냐? 틀렸다 맞다가 아니요. 버전을 업그레이드 버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맨날 뭐 갤럭시 10 가지고 살 겁니까? 지금 24버전까지 나왔어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는 완전히 OS 버전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혁명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조금 나쁜 의미에서에 붙여졌다고 여기는 것은 두 번째라는 별명이고요. 좀 좋은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은 반전의 대가. 언제나 설교 1주제 아멘 하고 나면 2주제 1번은 틀렸다 2번으로 가야 된다. 2주제 아멘 하면 그건 틀렸다 3번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다른 분 설교는 1주제, 2주제, 3주제가 연속성이 있는데 저는 하면은 1번 해가 실컷 어려워 아멘 하고 나면 완전히 바꿔가지고 2번으로 가야 된다. 그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언제나 사람을 이끌고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지도자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아니, 줄반장을 하더라도 지도자의 입장에서. 맡기니까 막 순장하고 리더하고 이렇게 조장하지 말고 정말로 그걸 맡고 뭡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 모든 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다 해도 하나 안 되면 안 돼요. 마지막 성경적 사고를 해라. 예원교회와 다락방 안에서도 예원교회가 좀 다른 점이 뭐죠? 목사님이 성경 본문 가지고 설교하십니다. 물론 다른 데도 성경 본문 가지고 하지만은 이제 뭐
예언교의 특징이 목사님이 성경을 강의하고 계신다. 이게 강해 뭐 이런 게 사고 방식을 성경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 사고를 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해라. 복음인데 제 말 복음인데 앵무새가 되지 말고 재해석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강단에서 정 목사님 메시지를 던졌어요. 아멘 하는 것까지 였는데 그걸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오늘 왔을 때 벌써 우울했다, 좋았다, 기뻤다, 사고가 터졌다, 대형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그걸 뭐 해야 됩니까? 오늘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설교를 보통 준비를 월요일 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쫙 준비돼. 토요일 날은 설교는 다 준비해 놨는데 맨날 뭐하냐 예원에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럼 걸어놓고 맨날 보고 있어요. 또 그거 안 하면 뭐 하느냐 유튜브 틀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영성이 있어야지 무슨 토요일 날 그것도 유튜브를 틀어놓고 앉아 있냐고. 근데 제가 토요일 날 트는 유튜브는 딱 요 4가지입니다. 철학 이야기, 전쟁에 하니까 전쟁 이야기, 아니면 역사에 있던 영웅 이야기, 아니면 교회사. 그리고 평상시에 시간 나면은 제가 영화를 보러 간다. 이 범주 안에 드는 영화 아니고는 안 봅니다. 왜냐? 내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계속 보면서 복음을 이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인데 여러분이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보니까 자, 밥을 먹었어요. 용서하세요. 똥이 나왔어요. 밥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검사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소변이 잘 나와야 돼요. 대변이 잘 나와야 돼. 그 색깔을 볼 때 완전히 소화되어 가지고 아웃풋이 딱 나와야 돼. 그래야지 그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는데 복음이 나오는 거 맞는 말인데 그게 원래 답인데 여러분 삶 속에 그러니까 이 프로세싱을 내 안에서 거쳐 가지고 복음 색깔이 딱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훈련시킵니다. 앵무새는 반죽입니다. 앵무새는 반죽입니다. 자, 뭐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오늘 또 밤샘 할 수 있으니까 또 봐. 이 두 번째 이걸 또 달아서 자, 세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젊은이가 뭐냐? 청년이 뭐냐? 세 번째, 심장, 열정. 오늘 내가 대학부 특강하러 간다니까 어느 분이 내한테 이야기하기를 요즘요 예원교회 대학부 열정이 대단하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열정. 근데 이제 열정, 밤새 가는 거. 한 번 붙다 끝날 때까지 해버리고. 물론 그런 것도 열정이에요. 근데 열정의 키가 뭐라고요? 제가 지금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키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열정은 단순한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니고 이 사람이 열정이 있느냐 없냐 몰라 반응력을 보여야 된대요. 반응하는 거.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선교에 반응하고 대학부 흐름, 청년부 예언교의 흐름에 반응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이제 무식한 말로 이 반대되는 걸 뭐냐고 뇌졸중이 왔다, 중풍병이 왔다. 교회에 열심히 예배드리러 오는데 중풍병이 안 고쳐진 상태로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가 뭐예요? 반응력입니다.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반응력이 떨어지고 대학부들이 좀 먼저 예원의 DNA를 확 바꾸려고 하면 뭐 했냐?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뭐 했냐? 여러분 DNA가 확 바뀌어야 되는 게 반응력이 완전히 좀 심하게 하면 청년들을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선한 경쟁을 싸워야 된다니까요. 근데 머리로는 똑똑한데 특히 대학부의 특징, 여기 똑똑하잖아. 근데 발이 늦은 거예요, 이게. 이거 용서하세요. 내가 오랜만에 이런 사람이니까. 제가 요즘 분위기는 어떤데 보니까 옛날에 청년부는 보니까 머리를 생각하는지 아닌지 때로는 문외아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먼저 가까이 있어.
그럼 대학부는 뭡니까? 굉장히 헤드코트 역할을 하잖아. 여러분 벌써 전문성이 있잖아.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빨리 손으로 발로 반응 속도를 봐야 된다. 늘 보면 대학부의 특징이 약점이 계속 생각하고 앉아있다니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즉각적 반응입니다. 즉각. 제가 왜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특징,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의 특징은 즉각 반응했잖아요. 엘리사 보세요. 엘리야에 부르니까 바로 즉각 반응했습니다. 베드로 많은 실수했지만 특징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다 버려두고 쫓아버렸어요. 그 말은 이미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군인입니다. 준비된 사수로부터 사격. 여러분은 영적 전투를 하는 군인일 뿐만 아니라 선수라니까요. 그 선수는 뭐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스피드 선수였어요. 달리기 선수, 뭐 축구 선수 이랬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합니까? 항상 뭡니까? 준비를 딱 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0m를 달리면요 0.1초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뒷심이 강해져 추월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단거리는 뭐로 결정납니까? 스타트의 0.01초에 승부가 끝나는 겁니다. 왜냐? 빨리 끊었다는 말이 아니고 빨리 스타트를 끊었다는 말은 가속도가 붙는 포인트가 빨리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00m, 400m를 가면 가속도를 붙는 속도가 지점이 좀 늦어도 되는데 스타트가 늦어버리면 가속도가 붙는 포인트가 늦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00m 이렇게 좁기 때문에 그걸 해보고 메이크업 하기는 시간이 거리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 메시지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안 하면 메시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앵무새처럼 하면은 힘들어요. 토요일 날 왜 토요일 날 제가 하는 거기 설교 준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어허 이 사람아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 내일 메시지를 할 적에 원고 들고 앵무새를 이야기할 거냐 이걸 가지고 완전히 재해석을 해갈 것이냐. 물론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재해석을 했지만은 내가 IQ가 낮다 보니까 주일날 서술 적에 이걸 전부 통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즉각 반응해라. 강단 메시지에 즉각 반응하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이 아니면 글쎄 그건 여러분 걱정.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인생은 비비 꼬이게 돼 있어. 그냥 말씀에 즉각 반응하면요 바보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순간순간 한 구간별로 볼 적에는 혹시 미스테이크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성취하신다니까. 그게 여러분이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대학 때는 DNA를 염색체를 바꾸라는 말은 이게 염색체로 확 가기는 데가 바뀌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즉각 반응을 하고요. 이게 이제 강단 메시지라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해야 돼요. 그게 뭐요? 장로로 불렀다, 대학교 리더로 불렀다, 뭐 캠프 부장으로 불렀다, 뭐 지역장으로 불렀다. 이게 부르심이잖아요. 목사로 선교사로 불렀다. 이게 뭐요? 237이에요. 이게 뭐야? 선교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이야. 여기에 즉각 우리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근데 이제 대학부에 제가 왔으니까 저는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복음의 세계화. 이 차이가 뭐냐?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이죠? 복음 가진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계화된 만큼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데 웃기는 거는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는데 세계화 안 되고 앉아가지고 막 몸으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온 땅 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멀리 안 가도 되거든요. 예언의 DNA가 있고 예언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뭡니까? 복음으로 세계에 소문날 정도로 복음 누려버리면은 세계복음화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어느 말이 맞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관점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새겨야 될 만큼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자, 자꾸 미련을 두면 안 돼요.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완전히 미친 것이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배 가운데, 이 예원교회 선배 가운데 있어요. 저 지무룡이라고 있어요. 그때 대학 청년이 같이 있었거든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대학생이 안 갔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래 물어보니까요, 말은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대학 등록금을 학교에다 안 갖다 들고 헌금을 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뭐였냐, 한 학기를 꼬아 묶고요, 이게 흐름을 따라다녔습니다. 바보짓이지. 근데 그게 바보짓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나는 그 사람처럼 살아라 이렇게 막 강력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정상적이라면은 그렇게 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이라면은 그렇게 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은 한 번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나 대학 등록금을 내가지고 헌금하고 선교지 따라가라, 내가 이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은 나 신학생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은 들어야 정상이잖아. 여러분 다 신학교 가라는 말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으로 복음을 받았다면, 신학교 가고 싶다, 선교사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한 번 정도는, 6개월 정도는, 한 학기 정도는 가져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평생 청년 시절, 대학 시절을 봐왔는데 그게 없다. 나는 장로 될 거야. 그 사람 장로 되면 골 때리는 장로 됩니다. 한 번은 미쳐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 나이 때 미쳐가지고 한두 학기를 떼먹었다, 여러분 인생에 안 바뀌어요. 완전히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 제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등록금 학교에 가지 말고 교회 헌금하면 축복하고 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 정도 충격이 하면 와야 정상이고, 그게 대학생이 복음 대학생이라 이 말이죠. 자, 요즘은 질병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요즘 질병은 어떤 질병이라고요? 중독입니다.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막 중독이, 모든 걸 뿌리로 들어가면 다 중독이에요. 중독은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혹시 아시는 분? 중독은 중독으로 치유해야 돼. 나는 중독 안 됐대. 아직 제정신 못 차렸어요. 여러분 인생은 모든 사람은 뭔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가로 태어난 사람들이 중독되지 아니하면은 아까 말 지옥으로 빨리 가거나 천국으로 빨리 간다니까, 오늘 설교 맞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현상으로 안 드러나기 때문인데 모든 사람은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사역의 모토, 첫 번째 DNA, 두 번째 DNA를 바꾸는 방법, 중독시킨다. 아니 알코올에도 중독되고 도박에도 중독되는데 왜 예수의 중독이 안 되고 교회 중독이 안 됩니까? 교회를 중독시켜야 돼요. 교회 중독시킨다면 간혹 가다가 기독교 깨부들 사람이 9시 뉴스에 주영기 설교 틀어놨고 교회 중독 세뇌 교육 시킨다. 그래서 복음 중독, 교회 중독 돼봐야 됩니다. 왜 교회를 강조하는 줄 압니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불완전한 거 봤습니까?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목사님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내 기준으로 보면 모두가 문제 많아 보여요. 그 특징이요, 교회관이 없는 사람은 특징이 그 교회관이 별로 없는 사람일수록 나를 디펜스해야 되니까 오직 복음. 얘는 복음이 아니야. 얘는 복음이 아니야 말 속에는 나는 얘보다는 복음이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꼭 문제 생기는 인간은 그런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교와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아니고는 복음 말할 데가 없잖아요. 교회 아니고는 잘하든 못하든 뭐 할 때 많이 트니 옳은 소리 듣든 말건 어쨌든 교회 아니고는 전도 선교할 데가 없어요. 뭐 복음이 저 사람이 하는 게 뭐 맞냐 틀리냐, 아까 율법이냐 신비주의냐, 뭐 자기 나름대로 막 쟤는 신비주의야 뭐 이래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학부 학생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청년부는 좀 단순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여러분 과정을 겪으면서 똑같은 여러분 대학을 거친 선배인데도 청년부에는 이제 대학부에서 가졌던 걸 포기해서 왜 직장 생활 부딪혀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엮일 거야. 근데 여러분 아직도 꿈과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 생각을 붙잡고 앉아 있다니까. 근데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교회는 문제투성이 것처럼 보지만 교회야말로 복음이 살아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누리면서 그래서 제가 이래 사람들이 저를 건드리면 말은 안 하죠. 가소로운 녀석들. 너네들은 온실에서 자랐지만 나는 잡초 인생이야. 온실에서 자란 화초가 강해. 잡초 밟히면 또 자라고 그게 더 강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뭡니까? 들에서 뭡니까? 피어있는 강인한 잡초와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밟아도 안 돼. 그게 되어져 있어야 된다. 중독. 그래서 여러분은 제정신 차린 대학부 되지 말고 중독된 대학부 가면 되어보라. 그러니까 예원교회 DNA를 바꾸는 주역 부서가 될 거라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 멀쩡하다 청년 아닌 거예요. 예, 틀림없이 40살, 50살, 60살, 요즘 110살까지 산다는데 하여튼 30살부터 110살 사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젠가는 대형 사고치고 대형 재앙이 임한다. 그런데 여러분 때 미쳐봤다.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오면은 상현이 어디 있어요? 상현이는 이제 제가 아끼는 제자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해요. 상현이가 요즘 막 교회에 완전히 미쳤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 눈빛을 이렇게 보면 걱정스러운 눈빛이 아니고 기쁜 눈빛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정상이야. 그래 안 하고 상현아 공부해야지 진로해놔. 상현이가 성공해놨고 슈퍼로 성공해놨고요. 다 낳고 자기 아들이 조만할 때 되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니고 평생 청년사회 간 사람이 미국에 갔는데 목사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말이 뭔 줄 압니까?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우리 아들 딸이 천재였어요. 이렇게 유명한 대학에 의과대학에 들어가지고 졸업반에 이래 돌아버렸어요. 돌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엄마 아버지가 저한테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이야기하면서요.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이 딸보다 하루 늦게 죽는 거예요.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내 기도 제목이 이 아들과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우리 부부가 죽고 나면은 누가 내 자식을 케어해 주겠냐. 근데 그게 선천성이 아니고 후천성이란 말이에요. 슈퍼 엘리트로 자라가지고 나름대로 키워보겠다고 부모가 막 거기에다가 생을 걸고 갔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끊겨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살지만은 목사님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정은주 목사님은 살아본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목사님들 가운데도 과거형 메시지를 하는 분이 있고 현재형 메시지를 하는 분이 있고 미래형 메시지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좀 내 경험을 하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지났으니까 고백하지. 목사님은 설교나 잘라 밤새도록 붙잡아 놓고 이야기하는데 가슴에 안 부딪히는 이야기만 한다 이거야.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어느 날 공항에 왔는데 전화가 와서 미국에서 온다니까 문자가 한 20개 왔어. 같은 만나자. 도대체 뭔 지진이 일어나 싶어서 그래 만나봤어요. 그 이런저런 애로사항 이야기해서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기억은 완벽하게 매일을 기억 못하지만 몇 년도 매월 정도에 이런 문제에 대한 메시지 했다. 네가 노트가 있으면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하고 대화하자. 그러더만은 며칠 후에 만났는데 읽어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 알았어요. 목사님이 뭔 말 했는지 그거 적혀 있었디다. 이 날을 위해서 하신 메시지군요. 제가 무슨 이야기냐 미리 내가 예언가가 됐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본 이야기를 하는 거와 살아보지 않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더구나 대학 청년들은 꿈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 꿈꾸지.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 흐름을 잘 타라는 말은 정은조 목사님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던질 적에는
살아본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살아봤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살아보면은 어느 정도 살면은 모든 것들이 통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수준이 되신 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에서 한참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그런 신뢰를 해야 된다고. 근데 안 살아보시니까 안 살아본 걸 가지고 막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DNA가 안 바뀌어요. 희한하게 영적 DNA는요. 엘리트인 요즘은 뭐 대한민국이 모두 거의 다가 대학을 가는데 우리 시대는 대학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도 대학부라면 슈퍼 엘리트예요. 근데 특징이요. 영적 DNA가 안 바뀌는 집단이 대학부라니까요. 제가 수영로에 있을 때 대학부는요. 엄청난 엘리트들이 부산에서 엘리트들이나 부산대학 출신들 막 이렇게 모여 있어요. IBM 그 당시 제일 좋은데 IBM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대학부 인원의 80%가 CCC 출신입니다. CCC가 지금 CCC 출신하고 다른 게요. 그 당시 CCC는 엄청 파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부하고 대화를 하면 해요.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DNA가 안 바뀌는 거예요. 복음 DNA 안 바뀌고 교회 DNA 언제나 뭔 일 생기면 교회 욕하고 앉아있고 언제나 무슨 일 생기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부 출신 청년부 출신 아닌 사람은 없어요. 아니 교회가 정상이라면 대학부 출신 있고 다 청년부 출신 있잖아요. 청년부 출신 목사 되지 마세요. 대학부 출신 청년부 출신 선교사 되지 말고 대학부 청년부 출신 장로 되지 말고요. 그 종교생활입니다. 영원히 청년 마인드 대학부 마인드를 가지고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있어요. 그 정은조 목사님은 영원히 청년으로 있어요. 그래서 39살이라는 말이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어르신이 요즘은 39살이라는 말씀을 언제부턴가 안 하시더라고 자주. 그래서 내가 멀리 토요일마다 내가 이제 예언 메시지를 들으면서 뭔 생각을 이제 마음이 짠하더라고. 이분이 이제 큰 소리는 치시지만은 자기의 생물학적 나이를 의식을 하기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39세라는 것은 이전보다는 훨씬 아예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내 마음이 이 영감님께서 드디어 자기 생물학적 나이는 뭐 강한 척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시구나. 근데 내 마음이 좀 점이 오더라고.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은 막 29살인데 요즘 안 해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네 번째는 꿈꾸는 자가 되라. 이 말은 공감이 될 거예요. 대학과 청년은 꿈꾸는데 뭐요? 혁명을 꿈꾸라니까요. DNA 바꾸는 거를 꿈꾸라니까요. 영적인 꿈을 계속 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꿈꾸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꿈꾸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꿈꾸라 해놓고 또 꾸지 말아야 하잖아. 그 계속 꾸면요. 그 시간에 꿈꾸는 시간에 잠이나 자 그냥. 안 그래도 잠 안 재우는 청년 대학부로 도무도 안 돼. 5분이라도 시간 나면은 잠이라도 미리 자놔야지. 오늘 같은 특강내 아메리카 지금 새벽 6시까지 할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미리 잠 자놔야 되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여기까지 이번에 16시간 걸리더라고요. 16시간 1분도 안 자고 왔어요. 그럼 뭐 합니까? 뭐 가서 어느 교회를 가라, 어느 대학부 가서 특강해라, 청년부 특강해라고 있으니까 뭡니까? 뭐 합니까? 뭐 오는 동안에 뭐 계속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뭐 하나도 피곤하지 않더만. 왜냐? 미리 자줍니다. 미리. 저는 빈 시간 나면 무조건 잡니다. 그런데 저는 특징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해먹고 까먹었는데 목사님의 특강을 들었는데 어떨 때는 3일을 잠을 안 자고 완전히 꼬박 세우면서 하루는 그냥 24시간 잤다. 그 은혜 받은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20살 때부터 회사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지금은 한 이틀 정도는 잠 안 잡니다. 선교지 가면 3일 동안 잠 안 자고도 해요. 이제는 나도 생물학적 나이가 64살 되니까 그래 되는가 봐. 그런데 20대 때는 이 정인들이 있잖아요. 저는 4일 동안 일주일 동안 온라인 합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확 자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초집중해버려 끝내버려. 회사 다니도
회사에서 그래 아예 인정해 줬어요. 딴 사람 요즘은 다 그래 하는데 요즘은 뭐 MZ 세대들이 뭐 12시 출근하면은 잘못했습니다 소리 안 하고 내 밤 12시까지 일해줄게 이래 이야기 한다면서. 우리 때는 새벽에 6시 출근을 했던 7시 출근했던 칼퇴근 6시가 안 되고 부장 선수 쫙 선수들이 임원 퇴근하고 사장 퇴근하고 다 하면 쫄따구가 마지막에 퇴근해야 돼. 그때도 저는 말 다닐 때부터 왜냐? 왜 청년사역 하니까 밤에 2시 다락방을 해가지고 새벽에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침에 9시 출근합니까? 그래가지고 오후 2시 출근해도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었어요. 왜냐? 저 친구는 항상 일찍 나오고 항상 일 끝나지 않으면 퇴근하지 않는다. 일 끝나야 퇴근합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나는 생명처럼 걸었습니다. 그러면 수요예배, 금요예배 와가지고 하고 다시 회사 들어가서 일 마무리해야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뭘 강조하고 싶으냐.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교육자를 맡고 나니까요.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제일 먼저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청년 사역 2번 했던 사역이 뭐냐. 청년들 데리고 강남에 갔어요. 나이트 클럽 데리고 갔어요. 춤추러 간 게 아니고 발비비러 간 게 아니고 이 나이트 클럽에 지금 시간에 이래 많은 사람이 깔려 있다. 여기에 60 먹은 노인 있으면 찾아봐라. 다 20대 30대다. 정상적인 제가 말한 정상이라는 말은 영성이나 사회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열정이 막 뛰는 청년들이라고 하면은 이 시간대에 나이트 클럽에 와가 있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청년이 집구석에 잠을 자고 앉아있다. 그건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하지 마라. 하고 나면 평생 병원에 데려가다 날 샌다. 그러면 뭐 했냐? 두 번째 어디로 데려가냐? 온누리교회에 데려갔어요. 가니까 수백 명이 밤샘을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리고 대우그룹 옛날 서울역 있잖아. 그거 데려갔습니다. 불야성이다. 24시간 불을 밝히고 앉아있다. 눈으로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교회에서 살아라 그냥. 제가 그냥 열심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따라오고. 그리고 너네 인생은 이거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네 미래를 바꾸는 DNA가 바뀐다. 여기에 대한 거 대학부 때 결론이 나야 되는데 대학부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생각이 있고 두뇌가 발전하고 전문성이 있는 게 좋은데 위험한 거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대학교 가가지고 노벨상 받은 교수님이 야 무슨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라면요. 그냥 그때부터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남 메시지 들으면서 은혜도 안 되고. 그게 대학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미국에도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했던 친구가 대학교 가가지고 눈빛을 딱 보니까 드디어 고백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이렇게 막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창조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눈빛이 나도 미투 진화론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눈빛이야. 그 특징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팅팅 튀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던 고등학교 친구가 대학부를 마치고 나왔는데 메시지가 팅팅 튕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직 그리스도. 왜냐 믿는 척 해야 되니까. 왜 아버지가 장로니까. 왜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버지 체면도 생각해야지. 근데 본인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대학부 때는 복음을 재해석하기 제일 좋은 DNA를 바꿀 시기인가 동시에 그렇다면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겠어요. 생각으로만 대학 4년 대학원까지를 한 10년 가까이를 생각만 열심히 하다가 복음 DNA 복제는 안 되고 DNA가 뭐야? 복제 기능이 있어야 된다. 복제 기능이라는 말은 뭔가 내가 암이 걸려도 암세포가 위험한 게 암세포가 암이 걸려서 위험한 게 아니고 암세포가 복제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한 개, 두 개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복제를 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방어군을 할 수 있는 복음 DNA, 살리는 DNA, 암을 처치하는 DNA가 복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여러분 암이 걸렸다는 말은 여러분을 죽이는 DNA는 계속 복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 DNA를 복제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암세포를 죽이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복제 기능이 죽어버렸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요셉에게는 뭐냐? 복음 DNA, 모든 문제를 살리는 복제 기능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대학 청년 때 뭘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를 훈련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라는 말의 키워드는 꿈꾸라는 말이 아니고 24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24시간 언제 돈 벌을 생각만 하고 성공할 생각,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돈 버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하려고 돈 벌 거냐 그 생각을 해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청년을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의 헌금을 내고 1000년의 헌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 못할 값이에요. 그 중심은 깨끗, 아니 뭐 어차피 못하면 말이나 시끄러 해보자 이 말 말고, 결론은 뭐 100년에 살지만은 1000년의 헌금과 헌신을 내야 되겠다는데 10년치밖에 못한다 하더라도 중년 때는 꿈을 꿔야 돼요. 24시간. 그래서 24시간 여자 생각만 하느냐, 돈 생각만 하느냐, 24시간 상처만 생각하느냐, 억울한 생각만 하느냐. 중독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꿈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자, 오늘 본론은 반복해라고 했잖아요. 왜 반복해라 하느냐?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는 왔어. 이 의미를 알고, 첫째 열정, 두 번째 꿈꾼다는 말은 아는데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반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더구나 어른들은 틀렸는데도 반복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은요, 강단 메시지를 받고요, 아멘 할렐루야 내일부터 바꿔야지 하는데 60평생 살아온 게 안 바뀌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은혜로운 일도요, 계속 반복하는데, 아까 재창조의 역사는 별로 안 일어나는 반복을 계속. 은혜는 받고 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반복만 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뒤바꿀 수 있는 반복은 안 되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인 여러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몇 번 반복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워버리고 다른 거 한다니까. 이삭이 뭐 했습니까? 우물을 팠잖아요. 우물을 막 파다가 셈의 근원을 딱 얻었거든요. 나는 성경이 웃겨. 셈의 근원을 얻었으면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잖아. 그럼 끝. 그럼 계속 축복을 받았는데 성경이 빼앗겨 버렸대. 그래서 내가, 아니 빼앗긴 거나 뭐 셈의 근원을 안 얻은 거나 똑같잖아 결과는. 아니 셈의 근원을 얻었다며. 근데 빼앗겼다며. 결과는 뭐요? 없잖아. 셈의 근원이 지금. 근데 차이가 뭐요? 왜 강단 메시지를 듣고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냐면은, 자기 인생에 보니까 뭔가를 얻은 거 같고 응답받은 것 같은데 한 1년 지나니까 뭐 또 아무것도 없어. 뭐 받아봐도 별로 없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 그 다음에 얻은 것이 뭐라고요? 르호봇입니다. 지경이 넓혀졌다.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셈의 권한을 한 번만 체험해 버린 사람, 강단 메시지의 응답을 한 번 체험해 버린 사람, 복음을 한 번 체험해 버린 사람, 그러니까 권한을 얻어버렸다. 다 빼앗겨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요셉은 이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호사를 사거나 정관 예우해주는 변호사를 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버릴 거예요. 뭐 제가 최근에 와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 당한 부분 내가 간단하게 해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진짜 셈의근을 얻어버리면요, 여러분 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는 인생 전환점이 되어버립니다.
해석을 할 필요 없고 제 해석이 되어버린다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하니까 제 해석을 해라고 하는 거지, 이게 바뀌어버리면은 자동적으로 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갈등 자체가 없다니까요. 망설일 필요 없어요. 엘리야가 부르니까 조금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불태워 버려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좀 이야기하면 예언의 DNA가 그래요. 다른 교회 가면요 조금 다릅니다. 다른 교회가 틀렸다는 말이고 반응 속도가 조금 늦어요. 예언은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게 예언의 DNA입니다. 웃기는 소리를 할게요. WRC를 하는데 찬양을 막 인도한단 말이야. 찬양 인도 너무나 은혜되잖아. 근데 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느 날 오경석 목사가 찬양 인도를 하는 해가 있었어요. 그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빠르니 늦으니 너무 고음을 잡니 왜 음악 전문가가 하는 말이죠. 근데 오경석 목사가 인도를 하니까 반주 속도가 빠르든 늦든 있죠. 예원 스타일, 정은주 목사님에게 맞추는 스타일. 어느 날 목사님이 정확하게 잡으시지만은 너무 피곤하지고 낮으면 낮은 대로, 늦으면 늦은 대로 속도를 봐주다 다 맞춰가요. 목사 그러면서도 당신이 늦으면서도 반주가 빠르면은 왜 빨리 하냐 이야기하시고, 내가 지금 목사님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은 당신이 빨리 하는데 늦으면은 왜 빨리 안 가냐고 늦으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 그런데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걸 보고요 말은 안 하지만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데 예원의 청년의 출신은 뭐 합니까? 목사님 말씀하면 빨리 하라면 빨리 하고 늦게 하라면 늦게 하는데, 그게 바보가 하는 짓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인생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은 복음인데 분명히 복음이라고 30년 따라다니는데 일일이 뭐 돼야 복음은 아닌데 자꾸 문제가. 그럼 계속 디펜스하는 게 복음이 항상 되는 거냐? 우리 정성민 목사님 수요 예배할 때 응답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맞는 말인데 그 자기 디펜스하고 앉아 있다니까. 그 자기 안 되는 거 디펜스용으로 강담의 시를 쓰지 말고 반응하시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 자, 그래도 걱정은 하지 마세요. 빨리 보내드릴 테니까. 자, 반복을 어떻게 하느냐? 반복할 거. 첫째, 뭐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강단 메시지를 붙잡았는데 은혜는 받았어요. 일주일은 되는데 그 다음에 뭔 일이 터지가 진도가 안 나고 안 되는 거야. 그 상태를 뭐라고요? 답답한 상태야. 많은 청년들이 답답하면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답답해도 반복해라. 아무리 답답해도 반복해야 돼요. 왜 답답합니까? 왜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고. 답이 2개라서 답답한 거예요. 답이 1개면은 답이잖아. 무슨 아멘 해놔놓고는 강남에시 은혜하고 실컷 포럼 해놔놓고는 세상에 나와준 또 세상 사람들 말 듣고 또 그게 답 같아요. 항상 답이 2개 아니면은 이해 자성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복제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복제를 해야지. 답답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냥 답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강단 메시지 은혜 받는다는 말은 답을 1개로 찾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답은 1개입니다. 그러려면 뭐 했냐? 반복하시란 말이에요. 반복한다는 말은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여러분 계속 심어야 됩니다.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고 헌금을 심고. 심으면서 뭡니까? 계속 반복할 때 DNA가 바뀌는 겁니다. 자꾸 착각을, 대학부에 착각하기 가장 쉬운 게 말고 난리지가 많잖아요. 정보 입수의 능력이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흡입력이 빠르고 정보 수집력이 빠른 데가 대학부 집단이잖아요. 고등부 집단, 한국의 고등부 집단은 뭐 하는 겁니까? 입시에 대한 정보가 민감하지만은
전문성이라고 여기고 세상에 대한 철학적 사고나 모든 것들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데가 대학 시절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좋은 시기를 보내면서 가장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대학부 때만 가면은 아까 고등부 때까지는 답이 나오는데 복음이 답인데 대학부 때만 가면요 답이 2개씩 3개씩 이제 이야기해요. 말 들으면 답이 여러 개라. 내가 속으로 걱정된다. 저 남자하고 저 결혼한 여자 고생되겠다. 저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 근데 말은 못 하잖아. 더구나 요새 말하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스스로 자기를 자꾸 속이지 말아요.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잠언 3장 5절 범사의 주를 인정해라. 말씀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심어야지 거두는 겁니다. 안 심고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불신자 아니 그러면 목사님이 불신자도 심는데 그거 다 종교 아니냐고. 근데 달라요. 신자는 심으면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 축복하신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영혼교회 출신 다 알잖아.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복음 빼앗아가는 거예요. 강남에 많이 나오대 복음 빼앗아가는 거. 다락방매들 만나보세요. 전부 복음 빼앗아간다고요. 맞는 말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문학적 사고를 안 해봤어요.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치자. 복음을 빼앗아가면 빼앗긴 놈은 어떻게 하겠어요? 찾으려고 하겠지. 아니 여러분이 1억을 빼앗긴데 그냥 있을 거예요. 찾으려고 하겠지. 예를 들면 목사님이 있는데 지갑을 누가 썰어가서 나는 달리기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지고 잡아오겠지. 단거리도 했지만 장거리 했기 때문에 지금 비록 늙어도 끝까지 가겠지. 실제 내 LA 창문 딱 열어놓고 뒤에 자고 있는데 내 가방을 쫙 봉고 맨 뒷자리에 앉아요. 딱 쉬고 강의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 딱 얻으면 강도가 딱 가져가더라고요. 한국도 아니에요. 흑인이 와가지고 들고 가는데요. 내가 막 달리기 하면서 뛰어가니까 도저히 안 되니 가방 던지고 갑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거는 내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면 빼앗아가는데 어떻게 빼앗아가느냐? 변질시킨다니까. 여러분 가다가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뒷포켓 지갑 무게가 허전하면 뒤를 돌아본다고 내가 아까 중에 대학부 한다고 좀 가볍게 한다고 저 의자에 놔둔 건가? 카페에서 잃어버린 건가? 어느 지점에 놓쳤는가? 그 잃어버린 지점을 찾아가지고 찾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찾기도 하잖아요. 근데 딱 지갑 무게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잃어버렸는지 말았는지 몰라. 그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복음을 변질을 시켜가지고요. 종교화 시켜가 지갑 아래 돈이라고 1억 불이라 떠 있으니까 똑같이 1억 불이 들어있는 줄 알고 앉아있다니까. 너무 위조 지폐인데. 여러분 신비주의, 율법주의 전부 뭡니까? 위조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하냐?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더라니까. 설교 실컷 안 하고 집에 가 누워 있으면 오늘도 위조 복음 가지고 내가 살아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재앙을 이기겠냐? 그러면은 사단의 전략이 있다면은 전술이 있어요. 전술이 뭐요? 복음의 재해석, 어플리케이션을 틀리게 적용한다. 오용, 남용하게 만든다. 그 예원교회의 특징이 뭐요? 어플리케이션에 강한 교회. 뭐 예원교회에서는 뭐 강단 메시아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앵무새 되면 반죽잖아. 어플리케이션 안 하면 사회 정문주 목사님이 이래 사회 하시다가 이게 앵무새처럼 한다. 그러면 사회 하지 마라 합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제 때는 그랬어요. 영성이 없다 내려오라. 찬양할 때도 어플리케이션 안 하고 했다. 멘트만 지루하게 했다.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내 삶 속에 제대로 복음을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반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계속 뭘 힘써야 될 것이냐. 속지 말아야 될 것도 반복해요. 계속 반복할 건데 무엇을 속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고 있느냐.
기도 안 하는데 쏟고 있느냐, 생각에 쏟고 있냐, 어디에 쏟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 떠나고 쏟고 있는지, 분명히 은혜는 받았는데 어느 포인트에서 쏟고 있는지.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진짜 힘써야 될 부분이 어딘가, 이 포인트에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편리함만 추구하지 말고요. 세 번째는 진짜 힘써야 될 걸, 이거 집중이라고 하죠. 요즘 메시지로 이야기하면은. 제가 왜 이야기냐, 다락방 메시지에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지금 777 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 나오는데, 망대 여정 이정표 두고 보세요. 지금 2024년도에 이 메시지가 계속 나왔거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를 관찰하지 말고 이걸, 제 말을 딱 기억했다가 앞으로 10년 후에 한 명도 대학부를 떠나는 사람 없고 예언교회 떠나는 사람 없어야 되겠지만은, 예언교회를 떠났거나 대학부를 떠났거나, 뭐 10년 후에는 대학부 떠나는 게 당연하겠네. 예언교회를 떠났거나 다락방을 떠났거나 복음을 떠난 사람은 특징을 가만히 보시라니까. 집중을 안 했는데 뭐 했냐, 가장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침을 티가 저기까지 가도록, 저 뒤끝까지 침 튀면서 이 연사 강력하게 옥면합니다. 그 사람들이 꼭 보면은 10년 후에 안 보여. 욕하고 앉아있다니까. 왜냐? 앵무새였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집중을 할 때는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 가운데 한 주간 내가 어디에 힘써야 될 것인가, 무엇에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락방 내에서 제일 잘하는 교회가 어디라고요? 예언교회입니다. 그리고 한때 제가 있을 동안에, 지금도 제일 잘했던 데가 어디냐? 청년부였습니다. 실력이 높은 게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소문에 대학부가요,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열정이 있다니까. 이거 하면 되고, 여러분 인생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마지막 세 번째, 극복해야 됩니다. 나 이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 6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은, 피곤치 아니하고 낙심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다가 그냥 바꾸지 말고요, 언약의 말씀, 강단 말씀 따라가고 교회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다 보면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 온 것처럼 보이지만요,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목사니까 설교용으로 말고, 사역자니까 포럼 인도용으로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농담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제 DC에 들어가면 절제하려고 해요. 내가 들리는 소문이 설교가 짧으니까 너무 은혜된다고 해서 들어가면 이제 노력할 거예요. 짧게 할 거라고. 여러분들도 늘 훈련하셔야 됩니다. 극복하는데 뭐 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막 온고집을 부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이 낙심하지 않았다요. 형들에게 팔렸다고 낙심하지 않고, 억울한 일 당했다고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서 내가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다고 낙심하지 않고, 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뛰어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이걸 언제 체험해야 된다고요? 대학부 때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아니 내가 물론 여러분이 회장이고 포럼에 인도하니까 그거 하다가 뭐 내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분이 축복인 거 맞는데, 제가 하는 말의 근본적인 거는 습관적으로 그러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안 되더라도 자꾸 해보시라니까. 제 사랑하는 제자가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다른 데는 못 가도 거기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갔는데, 다행히 이게 많이 회복이 됐더라고요. 내가 참 보고 눈물이 났는데, 그런데도 계속 재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힘들다고 스톱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계속 7가지 재활 훈련을 한다. 걷기 재활 훈련, 뭐 언어 재활,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들어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인지 재활 훈련이거든요. 제일 힘들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는, 우리가 볼 때 막 걷기 힘든 사람이 걷는 거 재활하는 게 고통이 올 것처럼, 제가 볼 적에는 그런 상황에서는 인지 재활 훈련이 제일 힘들 거라.
왜냐하면 파편이 다 깨져 있는데 그걸 연결하려고 할지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근데 그걸 스톱해버리면은 그 인지 재활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이 신체 재활 훈련을 해도 한계가 와버린다. 그 인지 재활 훈련은 완전히 뇌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 타워를 딱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딱 살아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은 가속도를 붙어야지 회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뭘 합니까? 이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개의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머리가 나쁘고 IQ가 나빠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 실패합니다. 여기서 안 되니까 포기하고 교회 떠나버리고 다락방 떠나버리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 라이프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예원교회 대학부가 자부심을 느껴요. 내가 예원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지금 대학부에 소속돼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완전히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완전히 뭡니까?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교회 대학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원의 영적 DNA, 미래의 DNA를 만들어가는 대학부가 되게 하옵시고, 지금 교회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세계교회가 위기를 당해 있고 세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적 흐름이 재앙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재앙의 흐름을 축복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DNA를, 새로운 재창조의 DNA를 만들어가는 대학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이며 또 영원불변하신 사랑하심과, 분명한 우리의 한계가 있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세계복음화 237 살릴 증인으로, 교회 살릴 증인으로, 이 시대의 영적 제약막을 파수꾼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성령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예원교회 대학부 위에, 또 사역자들 위해, 우리 또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후원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